자, 오늘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은 자. 자,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가 로마서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죠.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 건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은 전우회가 끈끈하고 또 소속감이 아주 각별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도 해병대 1기 이 분이 계셨죠. 연병찬 할아버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해병대들은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뻥이죠. 죽으면 해병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럴 뿐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주면은 끝이죠.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면서 두 가지 요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모두가 다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치워놓은 것이지 이것이 잠정적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11장을 보면은 9장, 10장, 11장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특별히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손을 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면은 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7년 환란기가 끝날 쯤 되어져서 이 땅에 큰 전쟁이 나게 되어지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한 방에 그냥 다 보냅니다. 그 전쟁이 뭐죠? 겟돈 전쟁이잖아요. 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찌른 것이 나의 찌름이다.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것이 나의 박해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자기의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장자를 잃은 듯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맞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상도 우리는 육체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영적 믿음의 후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대체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은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루터가 1530년에 종교 개혁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석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복을 대체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체신학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뚝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칼빈도 죽고 루터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아니었다.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체된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덮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가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택하심을 따라 남자가 아닙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겨루게 되어지죠.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제단에 불이 내려서 불이 불살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리고 나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아, 대단하죠? 그런데 이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 그냥 디프레션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완전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돌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유대교인들한테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듯이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상거래도 잘 할 수 없고 또 이웃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핍박을 받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있어요. 아직도.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메시아닉 주가 14만 4천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 쓰임받는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이 메시아닉 주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남은 자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중에는 정말 회개하고 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아멘. 이방인들 누구죠?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교회. 이 교회의 그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 완악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얼마나 차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정도면 됐다.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수가 찼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시고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휴거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완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텔아비브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동성애 축제가 얼마나 크게 열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 자기들이 지금 거기 팔레스틴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차할 때까지는 그들이 완악하게 그렇게 우둔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지나면 때가 되어지면은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되죠. 전 3년 반 뒤에 후 3년 반 때는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되고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될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있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라고도 하죠. 이 심판에서는 중간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민족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선대했는가입니다. 저들이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고 뭐 그런 것들이 선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따라서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나누는데 염소민족들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지고 양민족은 유대인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6절 말씀, 은혜에 대해서 나오죠. 자,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이죠.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은혜냐 행위냐. 둘은 상반되어지고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반, 행위 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 없는 선물.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지 않는 것이죠. 빼앗긴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빼앗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행위죠. 그러니까 구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빼앗기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잘못 살면 빼앗기고 또 잘 살면 또 주고 또 빼앗았다 줬다 빼앗았다 줬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물이니까 선물은 여러분 공짜로 주는 선물인데 선물 줘놓고 뺏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 제가 울산교회 왔거든요. 그때 우리 새벽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청년이 새벽기도를 참 열심히 나와요. 집이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하나 줬어요. 새 것인데 저는 타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만은 이 친구가 한 달인가 있다가 저에게 신발을 선물해 줬어요. 자전거와 비슷한 신발이었습니다. 가격이. 근데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갚는다는 마음으로 준 것 같아가지고 자기에게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걔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전거하고 비슷하게 신발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 안 좋았습니다. 예, 공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예, 어쨌든 그래서 선물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선물 줬으면은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갚아주는 것은 선물로 받기에 부담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나중에는 공로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만 달란트는 평생 내가 하나도 먹지 않고 줘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그렇잖아요. 1달란트만 해도 거의 6천 데나리온이니까 20년 연봉 아닙니까? 20년 연봉이면은 거식이잖아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1만 달란트면은 거식이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평생 못 갚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갚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더 수고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20년이 1달란트면은 20만 년이 1만 달란트입니다. 계산 쉽게 하죠. 그렇게 큰 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 바울사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지구의 한 바퀴 둘레가 약 3만 9천 뭐 얼마 되거든요. 거의 4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평생 선교여행을 했던 거리가 거의 2만 킬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 반 바퀴를 돌았습니다. 평생 여러분 지구 4분의 1이라 돌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몰라. 어쨌든 그만한 거리를 걸어다니며 전도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이 왜 자꾸 유대인들에게 행위를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의를 행위로 어떻게 하든지 얻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위로 내가 내 의를 얻어보겠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성에 차지 않죠.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보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뭐 적어도 할례 받고 저기도 율법 지키고 적어도 음식 먹지 말고 그래야지 뭐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판이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가며 하지 말라고 했던 365가지, 하라고 했던 248가지 그것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다 했구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시고 그들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 없이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택하셨는데 그 나머지가 우둔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을 항상 보면은 다수와 소수로 나뉘어집니다. 다수와 소수.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금으로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우둔한 사람들은 다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둔하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눈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나머지들은 다 우둔하고 완고하다 그런 말이죠. 아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남은 자고 거기 남은 자고 틀리죠. 아까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고 여기서 남은 자들은 우둔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머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아멘. 또 행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 그렇습니다. 예,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 율법의 마침, 그분께서 친히 다 율법을 다 지키시고 더 이상 너희들이 지킬 것이 없다. 나는 완전히 지켰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말이죠. 자,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말은 그들이 영적으로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듣지 못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과 또 6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메시아시거든요. 이 시는 시편 말씀을 시편 어디더라? 어쨌든 시편 말씀입니다. 예,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어디 적어놨을 텐데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은 힘이 나고 영양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양가도 안 되어지고 밥을 먹어도 영양가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가 모두가 다 그런 올무가 되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거친 돌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침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지는데 아무리 행동해도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말씀, 다윗의 시인데, 그러니까 아니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이 굽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고통스럽고 힘겹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항상 힘겹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켜봤자 뭐합니까? 뭐 금식을 하루에 3번 하고 일주일에 3번 하고 또 뭐 뭘 그 11조를 다 하고 그래도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는 항상 기쁨이 없고 또 등이 굽은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10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넘어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졌느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넘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각포비드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인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주님의 왕국이 원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던 것들을 보류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하시면서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부터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주님 따르고 주님 믿고 했으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말씀이거든요. 자, 12절도 보십시오.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옆에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맞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실패,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고 실패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이 왔는데, 풍성함이 왔는데, 그들이 풍성하면은 그 옆에 있는 우리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충만함이 생긴 거예요. 풍성함이 생긴 거예요. 축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쿵쿵쿵 소리가 나면서 감격스러워야 된단 말입니다. 야, 천년왕국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 천년왕국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 하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천년왕국 하면은 그냥 앞에 보인다니까요, 주님이. 예수님 하면은 딱 나타나가지고, 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동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지금이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풍성함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12절까지 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